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랬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것이더라 이랬습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판만 2개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판만 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적이나 초월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매일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게 되고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만나가 그쳤죠.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요.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처음 은혜 받을 때 많은 초월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성숙해져 가면 초월적인 것으로 유도받기보다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셨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은 다 빠지고 돌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순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이상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초월이 있고 기적이 있을 때는 큰 무리가 따랐는데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자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건강이나 출세, 만사, 형통을 따라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많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왜곡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진리가 강하게 주장되면요. 예수님 때 떠났던 대부분의 군중들처럼 오늘날도 많이 떠납니다.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요. 모인 무리 앞에
순수하게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요, 그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랐지만 각 개인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성품은 옛날에 비해서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은커녕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죠. 국회 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의 권사님,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나와서 성경의 맹세까지 해가면서 전 국민 앞에서 서로 거짓말했죠. 안 믿는 사람은요, 서로가 다 예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누가 진짜일까 하고 조롱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신자가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독교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형편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건물의 웅장함과 교세를 자랑해왔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도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난 열심이 있더라도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신 건데요. 자기 어머니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권사님이신데요. 그 평생 동안 가짜 꿀을 만들어 파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조청을 가마솥에다 다릴 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항상 부르시면서 불을 뗐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왔으니까 딴 근심이 없겠죠. 주님이 망봐 주실 거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진리를 외면한 거죠. 진리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진리대로 사는 것은 모세나 다니엘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정성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뼈대는 내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질병 때문이든 마음의 고통 때문이든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가장 약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바로 서야 하는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부가 아니라 위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로와 아부는 전혀 다릅니다. 위로는 서로가 마음을 쓰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아부는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에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교회가 마음에 드시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아부하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고 우리만 잘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아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됐든 다른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비유 맞춰주는 곳이 아니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 간의 교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신앙생활의 교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무리 화목한 교제도 말씀이나 기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교회는 세상의 친교 모임을 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자녀로 담대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서기 위해서 건물인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배우고 충만해져서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매 예배마다 변화의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